지난 한 주간 국제 뉴스들이 한 주간 내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던 하마스의 수장 신와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사살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보니까 레바논에서부터 출발한 드론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의 관저를 공격해서 관저 일부가 파손되고, 다행히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붙잡힌 사람 중에 북한 병사가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고, 국정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최정예 특수전 군단이 우크라이나로 파병될 것이라고 그게 확정되었고, 러시아 군함에 의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일진이 이동했다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초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 북한의 최정예 군사들이 그 전쟁에서 전쟁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훈련보다도 강력한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대만에서는 중국군이 육해공 로켓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대만을 하루 동안 포위했던 일이 지난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하루로 끝나고 포위가 풀리긴 했지만 초긴장 상태에 있죠. 또 북한의 평양에서는 소형 무인기가 평양에 오는 것을 요격을 해서 떨어뜨렸다고 하고, 그 무인기가 우리나라 군대가 보낸 것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급속도로 이런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날까? 왜 지구상의 전쟁은 종식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역시도 긴장하게 됩니다. 우리 6.25 전쟁을 겪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생하게 간접적으로나마 듣고 기억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6.25 때 그 전쟁의 피해와 지금의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만약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와 불편함,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걱정스럽고 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스웨덴에서 들려온 소식 하나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 3명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됐는데, 그들의 연구 내용이 이런 거죠. 민주적인 정치 사회 제도가 국가 경제 번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핵심 요지가. 그 예로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 발표해서 우리 남한이 바로 그런 사례다 라고 발표했다고 해서 일부 정치인들은 또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를 어떻게 개발했고 어떻게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부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론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8, 90년대 민주화 이후에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이 되고 개방적인 사회가 되니까 경제가 성장했다. 바로 이 민주적인 제도, 이것이 경제 성장과 번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한 사례를 우리나라 예를 가지고 발표했을 뿐이죠. 어쨌건 그 이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가 민주화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열린 사회가 될 때 경제도 성장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는 말이고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론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는 세계 각국의 독재자들이 이제 그만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도 그칠 것이고 만약에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상상을 한다면 그건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지요. 이런 이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지구상에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1%도 저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론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실제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론이 무용지물의 이론이고 쓸데없는 이론이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이론이고 도움이 되겠죠. 문제는 전쟁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적인 악을 행사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너무도 뿌리 깊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한두 마디 이론이라든지 어떤 한두 사람의 운동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선거운동할 때 어떤 기자가 책을 좀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2권을 추천했는데 그게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의 경제 이론과 그다음에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책 하나를 추천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책을 굉장히 추천도 하고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는데 정치하는 모습은 그 책하고는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을 거꾸로 들고 읽으셨나 하는 생각을 혼자 좀 해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문제는 그런 이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별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책의 이론이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너무도 강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1945년에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했던 소설 동물농장이 있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TV 동물농장 말고요. 소설 동물농장입니다. 동물농장을 빗대서 우리 현실 정치를 이렇게 풍자하는 풍자 소설이죠. 특히 구소련의 스탈린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풍자 소설입니다. 어떤 동물들이 모여있는 동물농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동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동물들 중에 한 늙은 돼지 메이저라고 하는 영감이 죽기 직전에 꿈을 꾸고 동물들을 다 모아놓고서 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고통당하는 것은 저 인간 때문이다. 우리 주인, 동물농장 주인 저 인간 때문이다. 그러니 저 인간을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 동물들이 주인이 되어서 서로 돕고 평등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그러자 동물들이 그 메이저 영감의 꿈 얘기에 따라서 실제로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동물농장 주인을 몰아내죠. 몰아내고 동물들의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려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머리 좋은 돼지 한 마리가 사나운 개들을 동원해 가지고 부하로 삼아 가지고서 그 동물농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이간질시키고 다른 동물들을 감시하고 그 동물들을 린치를 가하고 하면서 동물농장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 발 아래에 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동물농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하게 되지요. 결국 동물들은 이전에 사람이
다스릴 때보다, 지배할 때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구소련에서 레닌 죽고 난 뒤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해서 온 백성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원래 지향하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자기들 발구발에 완전히 꿇게 만드는, 짓밟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건 이제 빗대서 우화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얘기가 동물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예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한두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고통에 빠지는 것이 역사상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현상이죠. 지금도 독재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 세상, 그것이 남 얘기가 아니고 곧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가 좋은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지만 한두 사람들의 삐뚤어진 생각으로 인하여서, 아니 그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속에 담겨있는 어떤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가 꿈꾸는 평화, 우리가 꿈꾸는 행복, 그것들이 송두리째 파괴되어 버릴 가능성은 우리는 늘 안고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뭔가? 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만, 평화를 꿈꾸고 그리고 좋은 세상을 원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건가? 왜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또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그 이유도 그리고 그 해답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형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두 형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따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우리 두 형제를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사실을 다른 제자 10명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제자 10명이 그 두 명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짓을 한 그 마음이 왜 그랬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근데 여러분,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청탁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청탁을 들어준 것도 아니지만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그 2명의 제자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분노했습니다. 왜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 10명의 제자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약삭빠른 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의 자리를 부탁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분노하게 된 겁니다. 화를 내게 된 겁니다. 만약 10명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었다면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든가 말든가 그게 무슨 상관이게라고 화를 내겠습니까? 그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말씀 바로 다음 단락에 보면 여리고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이 있는 곳, 관문입니다. 그곳을 지나면 몇 시간 걸으면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고 거기서 붙잡혔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미 오늘 보면 바로 앞에도 보시면, 바로 앞단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벌써 세 번째, 어떤 학자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오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걸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 길에서 오늘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근데 이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그 앞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다 들려주시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잠시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동안에 12명의 제자들이 뒤따라가면서 자기들끼리 싸우죠. 뭐라고 싸워요? 우리들 중에 서열이 누가 높으냐 하고 서열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서열 싸움에서 뭐 하게요? 그렇게 서열 싸움에서 서열이 높으면 더 많은 영광을 누리고 더 많은 보상을 받고, 그렇게 할 것을 꿈꾸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뒤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 모진 고난을 향해서 결단하고 각오하시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뒤에 있는 제자들은 영광을 누릴 것만 생각하고 이익 얻을 것만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의 관심은 내 영광, 내 이익,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동물농장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악한 돼지가 그렇게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동물농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이론이 민주적인 제도를 이루어야 경제가 번영하고 발전하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얘기 박수 칠 때는 박수 치지만 뒤로 가서는 자기 권력을 탐하고, 그래서 민주적인 제도를 파괴하고 독재 권력을 장악해서라도, 독재 권력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욕망인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뭐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제발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아마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쟁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1순위로 전쟁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뭐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전쟁 준비를 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돈을 세금 내가지고 군비를 확충해야 되고. 전쟁만 없다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분열, 싸움, 대립, 경쟁, 이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고통받고 있는 일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바로 그런 것. 내가 먼저 영광 누리고, 내가 뭐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큰 힘을 갖고, 그렇게 하는 그 욕망, 그것이 우리 모두를 이토록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고통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욕심, 이기심,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자리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악한 욕망.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가운데서 가장 명예로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을 탐하는 두 제자의 마음, 아니 12제자 모두의 마음,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와,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 다 따돌리고 내가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와,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욕망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최고의 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에 그런 짓을 범하고 있는 인간,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싸우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모든 것을 나에게로 오로지 내가 가져야 되고, 나만 부자 돼야 되고, 나만 영광을 누려야 되고, 모든 기준은 나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전부 선한 사람이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전부 악한 사람이고요. 나에게 좋은 것은 진리고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은 비진리예요. 세상에 나에게 유리한 것을 내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지지할 수 있지만 나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거절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모든 기준은 나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나깨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 다 나에게로, 다 나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온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나에게서 눈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눈을 떼서 내 아닌 타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만 하던 마음을 돌려서 너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이건 인류의 삶에 있어서 대변혁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바로 그 길이고, 우리 신앙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다는 건 누가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누구를? 타인을, 이웃을 섬기려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데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데, 그 뒤에서 제자들은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겠다고 이렇게 쌈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왔고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러 왔다. 나의 제자들이라면 너희도 방향을 돌리라. 너에게로, 너만을 위해서 살던 너의 삶을 이제는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아닌 이웃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린 연약한 존재인데요,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도 힘든 인생인데, 아니 내가 남을 위해서만 살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살 수 있나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럴 수 있는 배짱이라도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힘든 일이죠. 이론은 좋은데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십니다.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최고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에게로 나만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히려 움켜쥐고 나만 나에게로 이렇게 하면 이거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개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나를 개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보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에게로만 하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이웃에게로 활짝 개방해서 우리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어울림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을 활짝 열고 서로를 향해서 개방하고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을까요? 그렇게 살면 위험할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나를 열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 주고 이러면서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간다면 나 혼자 나 하는 것보다
나을까요? 혼자 나 하고 나만 하는 거 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위험하지 않습니다. 나를 개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면 이것이 나 혼자 나 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오직 우리끼리만 나가 아니라 우리 서로를,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집단화되어 가지고 우리만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한어울림 공동체 정신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정신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바깥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온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 혼자만 위하는, 나에게로만 향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생에 있어서 대변혁입니다. 나에게로만 향하던 마음을 개방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웃에게로 향하도록. 기도를 해도 내 배 채울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 사랑하면서 살 것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 예. 봉사하고 섬길 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닮은 모습으로, 즉 우리가 꿈꾸는 한어울림 공동체로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로에서 벗어나서 너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